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네, 주일 오후 시간이 아름다운 건 사실입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한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찾아왔던 원인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민족이? 대부분 뭔가 잘못되고 자꾸 이유를 모르는 뭔가 잘못되는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그 원인을 어디로 돌렸냐면은 전통적으로 조상님을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묘를 어떻게, 이런 것들 있죠. 조상님이 어쩌고 저쩌고, 조상님의 묘자리가 남향이 아니라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배산임수가 아니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손들의 형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사실. 우리나라가 불과 한 3, 40년 전, 5, 60년 전만 해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맹인된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요즘의 감수성으로는 맹인, 장님, 사실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시각장애인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본문에서 맹인이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은 좀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장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가 죄로부터 왔다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죄 때문이다. 장애는 죄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에서 시작을 했지요. 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아파? 내가 뭘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질병이 시작된 근원을 찾아보자면 성경적으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거기서부터 인간이 이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 것,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장애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은 죄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교회 내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야죠, 사실. 교회 내에는 세상보다 없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교회 안에.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이 좋은 부부에게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장애가 온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는 아세요? 혹시?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그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의 초점은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 하신 말씀은 초점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 초점은 뭐냐면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복을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지금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3, 4대와 1000대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을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고 너네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계명을 준 거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뚝 떼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네? 내 자식들까지 다 저주를 받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질병이나 장애 이런 것들은 그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부모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우상 숭배한 자의 자식이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이 고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그냥 매몰돼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땅을 가르시고 땅속에 사람들을 그냥 산채로 파 묻어버리셨어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대로라면 사실 씨가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시편의 저자가 됩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쓰여진 시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의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질병, 장애 혹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반드시 저주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의 조상의 잘못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또 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이따금씩 정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조상의 잘못이라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땅에.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소경의 장애를 보고, 이 맹인의 장애를 보고 예수님께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겁니까?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물론 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 장애가 그들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보면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아마 주일학교를 한 6개월만 다녔어도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눈이 보이게 됐다는 것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정도는 뭐 주일학교 한 1년 다니면은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해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다는 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장면에서 병을 고치실 때 그때 보면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눈을 뜨게 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는 그 바디메오 고치실 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는데 이 이름 모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경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셨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앞이 보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아닌 다른 행위를 곁들여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귀찮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진흙 반죽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게 했냐는 거죠. 사실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만드는 행위, 이 반죽을 만드는 행위는 안식일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안식일에 반죽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세부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반죽을 만들지 말라는 행위가 있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시면서까지 굳이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세부 조항을 어기신 일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였죠. 그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바디메오의 눈을 고칠 때랑 이 맹인의 눈을 고칠 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이가 있었죠. 한 사람은 말씀으로 고쳤고 이 바디메오는 말씀으로만 고쳤고 이 사람은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바디메오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왜 이 사람은 보게 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바디메오는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막 그랬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삶의 불편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우린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다가 안 보이면 그게 불편하죠, 당연히. 근데 처음부터 안 보이면은
이게 불편한지 모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은. 보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못 날게 되면은 불편하죠. 근데 처음부터 날아다닌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혹시 날아다니지 못한다고 불편하신 분 계세요? 나는 날지 못해서 너무 불편해. 저기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런 거죠.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안 보이는 게 왜 불편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길에서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었어요. 그거에 충실했었고, 그냥 그렇게 구걸하면서 뭐 먹는데 문제없고 자는데 문제없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가 날 때부터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불편이 아닌 그냥 그의 삶.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맹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면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눈입니다. 눈. 예수님이 진흙을 바른 곳은요, 이 헬라어 본문에 오프살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눈꺼풀이 아니고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 맹인은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눈이 안 떠지는 맹인이 아니고 눈은 뜨여지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의 눈동자에다가 그냥 진흙을 팍 바른 거예요. 이 눈꺼풀에다가 진흙을 막 바른 게 아니고 눈동자에다가 진흙을 발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막 조그마한 먼지만 들어가도 막 비벼서 막 빼내잖아요. 그 불편해가지고. 근데 진흙을 아예 그냥 바르면은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에게. 그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세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살아가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삶에 적응한 채로 그냥 살아가죠.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 해결 방법을 찾게 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문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7절 말씀해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너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저 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던 것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네 눈이 열릴지어다.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냥 그 한마디면 될 거를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사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과 실로암은 이렇게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곳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사건이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이 사건 바로 직전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서 나가셨다가 길을 가다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성 밖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근데 실로암 연못은 성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실로암을 찾아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순종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눈에 진흙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실로암에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누구든 물을 가지고 있으면 물 좀 잠깐 주세요 해가지고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실로암으로 갔다고요. 이 맹인도. 결코 실행하기 쉽지 않은 일을 순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콕 집어가지고 실로암으로 가라. 야,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연못으로 가라. 아니고 우물로 가라. 아니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리고 실로암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은요, 그 성전 안에 연못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 2개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는 실로암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베데스다.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양문 안에 있는 그 베데스다. 이 2개의 연못이 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8세기 말에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침공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내거든요. 그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실로암이었어요. 당시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취했던 전략이 뭐였냐면은 포위전이었어요. 포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물길을 끊고 또 그 식량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없으니까, 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물이 없으면은 며칠 못 버티고 항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성전 밖에 기혼이라는 섬에서 530m 정도 안반을 뚫어가지고 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안에 연못을 만들어요. 이게 실로암이에요. 이게.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실로암 연못의 역사적인 기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연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고 이 실로암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혼의 샘물을 가지고 왔다. 그쪽에서 보내진 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요. 그 이유가 이 연못에 있었던 거고 그런 이유로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기온으로부터 이 물이 보내져 왔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굳이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또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8장 42절 하반부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또 9장 4절 앞부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꾸준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실로암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실로암이.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이라고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실로암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실로암은 뭐를 상징하냐면 사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로서 오늘 문제가 생긴 그 맹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에게 와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문제가 생겼어?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의 묘자리를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이장을 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실 때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럼 다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받는 응답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의 맹인은 눈을 뜨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가 했었던 반응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는,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 하면은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는데 눈을 뜨게 해줬으면 이게 얼마나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가 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감사한 그런 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마땅히 말하리이다. 부모라면은 내 아들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라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왜 부인하냐 하면은요,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할 거야.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마치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라고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냥 병도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던 이 아들을 보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모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경험한 이 맹인은 재차 물어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말고 뒤에 또 물어보거든요. 이 맹인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끝나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38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며 그 일들로 인해 진짜 최종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갔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성도들 중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 있으면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누구 있으면은 없다고요. 다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의 과정들, 힘든 일들, 자기도 모르는 그 이유로 막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났다고요.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를 알았겠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쫓겨났을 때도 그걸 이겨내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날로 더 자라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서 정말로 더 큰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믿음 가지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